One of the features of this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that it doesn't change what we are doing, but it changes. 오늘 교회에 주일 예배라고 하고 같이 한번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떤 성도들이든 이제 교회를 이제 들어오고 이제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겠죠. 일단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걸어오는 순간 각 개인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디바이스, 지금 우리가 다 핸드폰이라고 부르겠지만 앞으로 한 10년은 이 핸드폰이 존재할지 않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커뮤니케이션 디바이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 안에 오늘 진행될 모든 예배 순서, 소위 말하는 주보가 자동적으로 팝업창에 뜨겠죠. 실제로 이미 미국의 노스포인트 교회 같은 경우는 주일날 주보를 더 이상 제작해서만 나눠주지 않습니다. 교인들이 교회 앱을 통해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이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위치 기반 서비스를 본인이 허용만 해놓으면 교회의 어떤 범위 안에 들어가면 당연히 주보는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이 디바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때가 되면 지금 이 스크린이 이게 지금 결국 패브릭으로 만들어진 거죠. 섬유 재질로 만든 거지만 이제 2030년 정도 되면 이미 이 디스플레이 자체도 전자장치가, 다시 말하면 디스플레이가 접힐 수 있고 롤링이죠. 그러한 소재로 만들어지고 거기서 지금의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제 4K라고 그러죠. UHD 그런 정도의 급의 것들이 다 디스플레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제한이 없는 그런 이제 시대가 분명히 올 것이고요. 지금 뭐 프로젝터 달아가지고 그걸 뭐 화면에 비추고 하는 그런 일들보다도 오히려 그런 스크린 자체가 이제 지금의 LED나 LCD 그런 그 패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구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찬양팀이 쓰고 있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보면대라고 있죠. 우리 뮤직 스탠드가 있습니다. 그 악보들을 올렸지만 지금도 많은 이제 교회들이 이제 바꿔가고 있는 게 아이패드나 이런 어떤 이런 태블릿에 그 악보들이 나옵니다. 그럼 그 악보들이 어느 정도까지 기능을 하냐면요. 우리가 음악을 진행하면, 찬양을 시작하면 악보가 자동으로 넘어가요. 처음에는 이거를 눌렀어야 됐어요. 버튼 눌러서 다음 페이지 넘기고 같이 책장을 넘기게 됐지만, 그러나 지금 이 타블렛 안에서 음성인식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노래를 진행한다면 그 노래에 맞게끔 이제 페이지가 넘어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후렴을 한번 더 부른다. 인도자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다시 돌아와서 또 찬양을 하는 그런 이제 찬양팀들이나 또 악기 연주자들에게 그렇게 보여줄 수도 있겠죠. 많은 이제 교회들이 지금 특히 미국에서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순히 그냥 은행의 어떤 계좌 이체의 어떤 입금하는 정도의 그런 서비스가 아니라 교회에 왔을 때 요즘 이제 ATM 같이 생긴 기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계에서 자기 크레딧 카드로 현금을 결제하는 거죠. 왜냐면 요즘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합니다. 현금을 갖고 있는 것보다도. 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항공사 마일리지 연결 때문에 제가 이제 거의 모든 걸 현금으로 결제하지 않고 정말 최소한으로 현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 이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주일날 교회에서도 헌금을 그렇게 결제하기도 합니다. 제가 휴스턴에 있는 그 프레스턴 우드라고 하는 달라스에 있는 프레스턴 우드라는 교회를 제가 갔었는데요. 가고 보니까 교회에 그 ATM 머신 같은 그 기계가 있어서 뭔가 봤더니 현금을 찾고 하는 그런 기계가 아니라 바로 헌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던 기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직접 헌금을 1달러를 한번 결제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잘 되더라고요. 바로 저한테 이메일이 오고 얼마가 결제됐습니다라고 이렇게 될 정도로 그런 이제 헌금의 생활도 그렇게 이제 바꿔지겠죠. 여러 가지 도구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거의 우리 목사님들 중에 설교 준비하시면서 컴퓨터를 쓰지 않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아마 2030년쯤 되면요, TFW 3.0이라는 그런 인공지능이 우리 목사님들의 설교를 반드시 도와줄 걸 믿습니다. TFW가 뭐냐고요? Technology for Worship이라는 그런 일종의 인공지능이에요. 그게 어디 있냐고요? 아직 안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거 벌써 버전업 돼서 한 3.0 정도 되는 그런 그런 인공지능이 목사님들 설교 준비할 때마다, 예를 들면 성경의 단어를 찾는 것 정도가 아니라
만약에 목사님 성경 원고를 본인이 직접 작성하실 때도 뭐 오타성 정도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얼마나 맞는지, 또 예를 들면 여기다 내가 유머 코드를 넣어야 된다면 어떤 유머 코드가 적절한지 여러 가지 예들, 특히 예와 찾는데 시간 많이 보내시는 목사님들 계시죠? 만약에 내가 본문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런 메시지 전달한다 한다면 거기에 관련된 뭐 한 예화를 한 10가지 정도는 서로 이렇게 자료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그 정도의 역할을 사실은 지금도 어쩌면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 2030년 정도면 더 잘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특별히 이제 그 설교라는 그 시간에도 이 뒤에 있는 이 화면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단순히 그냥 뭐 설교 요지나 뭐 성경 구절 정도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내용의 기도회, 예수님의 기도회 장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럼 겟세마네가 뭐였는지 목사님이 메시지를 하는 동안에 이미 겟세마네 사진이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또 심지어 겟세마네 유래에 대한 간략한 요약까지도 뒤에서 화면에서 다 보여줄 수 있어요. 그것도 TFW 3.0에서 분명히 구현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이제 시각적인 효과, 또 아니면 어떤 메시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이제는 더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대가 분명히 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소그룹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소그룹 모임, 만약에 예배가 끝나고 몇몇 소그룹원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누군가가 한 사람이 또 평신도형 TFW 3.0을 이제 딱 디바이스에 이제 이미 있기 때문에 이제 딱 켜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화하는 모든 대화들을 자동적으로 요약을 해줘요.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 제목을 우리 기도 제목을 나눌까요? 하면 그 다음부터는 기도 제목을 누구 이름, 그러니까 음성을 인식해서 그 집사님의 이름과 그 기도 제목을 쭉 이렇게 다 기록을 남겨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집에 돌아가게 되면 각자의 또 디바이스에 또 여기서 다 전송해서 이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또한 주중에 분명히 알람이 올 거예요. 혹시 우리 김복동 집사님 위해서 지금 기도하셨나요? 하고 기도 제목을 또 저에게 알려줄 것이고요.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목요일날 기도하셨나요? 하고 또 기도 제목을 또 알람처럼 또 알려주기도 할 것입니다. 이 교회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신앙생활에 기술을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지금도 있고요. 또 앞으로는 더더욱 있어 갈 것이라는 겁니다. 아마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소셜 네트워크를 교회 사역에 많이 사용하시죠. 뭐 페이스북을 사용하신다든지, 또 우리 같은 이제 거의 전 국민이 쓰고 있는 카카오톡이라든지, 그래서 뭐 단체 카톡창에서 뭐 여러 가지 정보를 나누고, 또 뭐 받네 안 받네, 뭐 또 왜 읽냐 안 읽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우리 교회가 이 기술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가 이제 사실은 우리 앞으로의 신앙생활을 더 잘하는데 얼마나 도움을 우리가 돕는 도구로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기술의 발전은요, 우리가 뭐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마다 계속해서 생활의 변화가 있게 되겠죠. 그죠? 그런 생활의 변화들이 결국 사회 구조에 또 변화가 있습니다. 사회 구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더더욱 저는 커뮤니케이션의 변화들이 많이 있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개개의 교회의 또 신앙생활에도 여러 가지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사실 이런 발전과 변화는 또 필요, 그리고 또 발명과 발견의 어떤 열매로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기술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것이 영적이다 또 아니다 이런 것으로 또 이분법적인 이런 또 접근을 하려는 분들이 계시다면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기술은 이게 뭐 더 영적이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마치 우리가 철을 따라 옷을 바꿔 입는 것처럼, 겨울에 겨울의 옷을 입고 여름에 여름 옷을 입는 것처럼 기술은 그때를 위해서 쓰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술이 연구하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죠. 벌써 10년 전, 20년 썼던 기술들은 다 이미 없어졌고요. 이제 또 새로운 기술들이 우리 생활 가운데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코 변하지 않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 예배와 소그룹, 또 전도와 선교는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다만 이런 개발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하느냐, 아니면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냥 그것을 이용하고 따라가느냐에 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여전히 지금도 주일 설교 때 설교를 다 프린트 하셔서 종이 설교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아주 훌륭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미 뭐 아이패드라든지 여러 가지 타블렛에다가 설교를 요약을 해서 놔두시고 거기에 따라서 또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모니터 화면을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도들이 보여주는 화면과 모니터 화면을 이렇게 구분해서 쓰는 분들도 있겠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방법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이 도구를 이제 빼놓고 사용하던 그런 시대는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도구를 얼마나 더 적절하게 사용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사실 인쇄 기술의 발달이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그죠? 또 이제 전자음향 미디어의 기술이 많은 사람들의 집회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대규모의 그런 집회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또한 또 전자영상 기술이 어떤 장소의 한계를 무너뜨리고 멀티 캠퍼스를 하는 그런 교회들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예전에는 예를 들면 멀티 캠퍼스라고 예전에 혹시 여의도 순복음교회 기억하시나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여러 장소에서 동시에 예배를 드리려면 위성을 이용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그럴 필요가 전혀 없죠. 지금 이제 인터넷 라인으로 이제 얼마든지 파이버 옵틱 라인으로 광섬유로 다 이미 깔려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어느 곳에서든지 멀티 사이트 예배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제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라도 생방송을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느 장소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그런 어떤 지리적인 제한을 많이 이제 없앤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또한 인터넷 공간이 결국은 이런 어떤 시간적인, 다시 말하면 그 시간에 참여해야지만 되는 그런 것들도 없어졌고요. 더 시간적인, 공간적인 그런 제한을 없애준 그런 기술들이 결국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금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술의 발전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또 예를 들면 인공지능이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 이것은 아직은 답하기 곤란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앞부분에 말씀하신 여러분들의 이야기처럼 여전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고요. 예를 들면 어떤 AI에게도 어떤 윤리적인 기준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또 아니면 어떤 법적인 책임을 얼마나 둘 것인가, 이런 것들이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긍정적인 어떤 미래를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이 AI를 우리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생활,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도록 하는 그런 도구로서 사용하는 데는 우리가 얼마든지 가능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얼마나 많은 기술을 교회를 위해 사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이거 사실 어떤 제한을 두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디서 어디까지가 우리가 이게 교회,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생활을 돕는 기술일까, 이것을 한번 좀 고민할 때가 이제 분명히 오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기술의 발전으로 예측되는 어떤 환경의 변화들이 있는데, 예전에 기술의 방향은 대량 생산하는 것이었어요. 뭔가를 소위 매스 프로덕션을 해서 뭔가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똑같은 것을 주는 것이 목표였는데, 지금은 기술의 발전이 그것이 아니라 개별적, 또 개인적으로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변에서 이제 바뀌어진 환경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주차장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일상화되고 일반화되기 시작하면요, 교회 주차장은 더 이상 확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말하면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우리 주인님을 교회까지 잘 모셔다 드리고 본인은 혼자 어딘가를 갈 거예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집에 가서 기다리고 있든지 아니면 또 다른 뭐 어떤 주차장으로 갈든지 갈 것입니다. 또 이제 드론 자동차가 나온다면 공중에 그대로 잘 알아서 멈춰 서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주차장이, 다시 말해 우리 목사님들 아마 20년 후에는 목회에서 교회 건물을 지으실 때나 어느 환경을 만드실 때 주차장 걱정 이제 더 이상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또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주 4일에서 이제 주 3일의 근무 환경으로 우리가 바뀌게 됩니다. 이제 다시 말하면 지금 주 5일인데 이것이 주 4일, 주 3일로 바뀐다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여유의 시간을 어떻게 보면 강제로 부여받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사람들에게 그러면 그 여유의 시간에 뭐 더 많은 어떤 오락이라든지 더 많은 어떤 뭐 여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도 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그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는
소그룹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이제 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주 5일에서 금요일, 토요일을 지금 쉬고 있는데, 그죠? 주 5일에서. 만약에 주 4일로 바뀐다면요. 그러면은 금, 토, 일 이렇게 3일을 쉬지 못합니다. 아니면 토, 일, 뭐 토요일, 주일, 월요일 이렇게 쉬지 못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주중에 쉬는 거예요. 화, 수, 목 중에 쉬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 여행을 가거나 어디 오락을 위해서 특별히 뭘 할 수 있는 시간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냥 그야말로 노는 날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우리가 그 시간에 교회 공동체가 소그룹을 준비해 놓는다면, 소그룹을 활성화할 수 있는 준비를 해 놓으신다면 얼마든지 그 시간에 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또 소그룹을 통한 전도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개인 미디어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주보가 불필요해질 것이고요. 또 예를 들어서 교회 오고 가는 것, 이것도 출결도 아마 자동으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 숫자 세는 걸 갖고 일일이 하나씩 세기도 하고, 또 아니면 전체 뭐 예배 영상 찍은 거에서 일일이 나중에 이렇게 숫자를 머릿수를 세는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근데 더 이상 그런 노력은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또한 인공지능 또 세신자 도우미가 분명히 출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역시 TFW 3.0에서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이 얘기 뭐냐면, 생활적인 누군가 왔을 때 등록을 하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언제 신방이 필요하다든지 뭐 문자를 어떻게 보냈는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지금도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이미 기록된 어떤 일상적인 그런 문구를 통해서도 연락을 하겠지만, 우리가 그분과의 어떤 대화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기록만 해놓는다면, 데이터베이스만 만들어 놓는다면 인공지능이 알아서 연락도 하고 또 문자도 보내주고, 또 목사님이나 또 여러 또 교회 리더들과 또 어떻게 중간에 연결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도 분명히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제 그것도 비주얼 미디어가 이제 4K UHD를 지금 쓰고 있는데,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기대하는 것은 이제 홀로그램입니다. 근데 사실 이 홀로그램 기술이 지금 이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칼라를 재현하는데 상당히 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마 이것도 분명히 해결이 되겠지만, 사실은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3D 그 TV가 많이 나왔었죠. 근데 지금 시장에 예를 들면 뭐 삼성이나 LG 갔을 때 3D TV 보신 적 있으세요? 싹 들어갔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UHD가 나오면서 그게 없어진 거예요. 예. UHD가 나오면서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UHD 정도급만 돼도 마치 3D를 보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충분히 시각적인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실 디스플레이가 이미 기술은 8K까지도 만들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지금 또 개발하는 회사들도 있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근데 지금 어쨌든 공영방송에서부터 지금 4K가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4K로 만약에 수신하고 또 4K 디스플레이가 있는 집에서는 뭐 너무나도 생동감이 있는 그런 이제 화면들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지금에 보여주는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들이 이제 바뀌어질 것이고요. 또한 동시중계 멀티사이트 예배가 아마 일반화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를 건물을 확장해서 아니면 이전해서 새로 짓는 것보다도 차라리 선교적인 어떤 전략으로 또 어떤 전도의 전략으로 어떤 지역에 교회를 분립해서 그 공간에서 모일 수 있는 사람들과 동시에 예배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은 일방적으로 브로드캐스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쌍방간에 얼마든지 대화가 가능한 그러한 미디어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또 다른 차원의 그러한 예배를 구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찬양을 한 여러 가지 음악 관련 기술이 이제 혁신적으로 또 개발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제일 이제 사실 우리 교회들마다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찬양팀의 연주 실력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이제 역시 TFW 3.0에서는 찬양팀의 모든 찬양을 자동으로 연주해 줄 수 있는, 지금은 우리 자동 반주기도 사실 상당히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예전 초창기에 나왔을 때하고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죠. 안 쓰셔서 잘 모르시나요? 많은 차이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많이 아주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웬만한 어떤 음악 연주자들이 연주할 만큼의 어떤 실력을 가진 그런 반주가 분명히 이제 구현 가능하고, 또한 거기에 사람 목소리와 거의 비슷한, 아니면 또 사람 목소리와 같은 그러한 또 그것을 멜로디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화음을 넣어서 불러줄 수 있는 백코러스의 역할까지도 그
찬양 반주기에서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도자 한 사람이 마치 한 10명하고 20명하고 때로는 한 100명하고 함께 찬양하는 듯한 그러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찬양 사역의 경험도 우리가 가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배당 건물, 우리가 쓰고 있는 예배당 건물에 예를 들면 지금 같으면 새벽 기도회도 그렇고 뭐 어느 기도 우리 부목사님들이나 또 사찰사님들은 이거 불 켜러 다니는데 바쁘시죠? 또 여름이면은 에어컨, 또 겨울에는 또 히터 그거 끄고 끄는데 아주 상당히 골치 아프시죠? 그러나 이제는 뭐 인공지능으로 이것이 자동 컨트롤 되는 거죠. 사람이 한 명 모였을 때 하고 사람이 한 50명 모였을 때 하고 만약에 100명 모였을 때 하고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또 그리고 빛이 이 라이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다 얼마든지 컨트롤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공동체가 더욱 강화되는 시대가 올 것인가 라는 것이 저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가 이제 우리 계속 이제 사물과 우리가 대화를 하는 사람이 아닌 존재와 사람의 인격과 인격이 마치 대화를 했다 그런 대화를 해야 되는 또 그런 것이 가능한 이제 그런 시대를 이제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과연 그렇다면 정말 진짜 사람과 진짜 사람의 관계가 더 강화될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라는 거죠. 저는 아마 이 다른 어떤 교회 밖에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 외의 사람들은요 뭐 굳이 뭐 사람하고 라고 아마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사실 이건 저희 아내가 물어봤어요. 저희 아내가 어디서 뭐 TV를 보고 4차 산업혁명에 또 뭐 인공기술에 또 뭐 로봇에 관한 TV 프로그램을 보고 나더니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보, 만약에 내가 죽으면 당신은 인공 로봇, 그러니까 인공지능 로봇 여자와 살 거지? 그러는 거예요. 아주 좋은 질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는 그렇게 살 거야. 근데 그 인공지능에다가 당신의 모든 기억과 추억을 다 트랜스퍼해서 나는 당신과 살 거야.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내가 언제 죽겠지? 그러면 또 인공 로봇에다가 나의 모든 기억을 다 트랜스퍼해서 아마 둘이 영원히 사는 거라고 착각하며 살 거야. 이제 앞으로 시대는 사람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전하는 도구로 기술의 도움을 얼마나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뭐 어떤 목사님들은요 여전히 지금 컴퓨터를 쓰지 않으시려고 애를 많이 쓰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배우시는 어떤 기회를 놓치셔서 또 여러 가지 지금 또 쓰자니 또 참 애매한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핸드폰을 거절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스마트폰을 안 쓰시는 분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아마 우리 대부분의 목사님들이나 또 우리 사역자들은 뭐 대부분 다 핸드폰을 쓸 수밖에 없는 게 교인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려면요 전화하면 안 돼요. 카톡 해야지. 이해가 되세요? 예전에 문자였지만 지금 이제 카톡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화 통화 괜찮으세요?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직접 통화를 하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여기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근데 이제 한 가지 예전하고 다른 것은 계속 똑같은 말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지만 사물과 우리가 대화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자꾸 이 사물에게 인격성, 다시 말해 인격으로서의 어떤 가치를 자꾸 부여하게 되면 이제 그게 어려워진다는 거죠. 예. 아마 이런 일이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한 분이 회사에서 상사한테 그야말로 하루 종일 시달리다 왔어요. 집에 와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쉴이라고 합시다. 우리 이제 아이폰에 쓰는 야 쉴이야. 나 오늘 정말 열받은 일이 많았어. 우리 상사가 말이지 나를 완전히 개무시하고 완전히 나를 막 쩔게 만들었어.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될 것 같은데 나에게 위안과 좀 용기를 줄 수 있는 설교를 한 편 들려줘. 주로 신약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옛날에 그 돌아가신 그 하영조 목사님 목소리, 그 목소리 참 좋더라고. 그 목소리를 좀 들려줘. 가능할까요? 100%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거 어디까지 사용해야 되는 문제들을 이거를 어떤 나름의 어떤 가이드라인이요 한 번에 되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뭔가 계속해서 우리가 업그레이드하면서 어떤 우리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배와 공동체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더 얼마나 많은 기술을 사용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 공동체 예배에서 우리가 이런 기술들을 얼마나 더 많이 사용할 것인가. 뭐 지금도 뭐 어떤 교회에서는 뭐 키보드 하나 이렇게 구하는 것도 뭐 힘들다 어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교회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재정적인 문제가 한계가 또 있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새로운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러한 도구들은 분명 그 값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술은 이제 일반화되는 것이 이제 목표고요.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쓰여지면 쓰여질수록 본인들이 얻을 수 있는 소위 말하면 그 개발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더 많은 이윤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일반화시키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기술을 누구나 쓸 수 있는 거라고 우리가 전제한다면 우리 교회에서 과연 예배 모임에서 우리가 이 기술을 얼마나 사용할 것인가. 그래서 진짜 우리가 영적 존재인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그러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가 더욱더 강조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